우리는 살아가면서 한평생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언제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의식은 하지 못했지만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린 아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어린 아기들,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이 어린 아기들의 해맑은 얼굴들을 보면 세상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참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 어린 아기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알죠. 내가 나를 보호해주는 엄마의 품에 있다라는 사실. 엄마가 나를 보호하고 엄마의 젖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공급받고, 또 똥을 싸면 똥도 치워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몸에 땀띠가 나면 분도 발라주고, 몸이 찝찝하면 알아서 뜨거운 물, 데운 물을 가져다가 내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뽀송뽀송한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또 잠잘 때 옆에서 자장가도 불러주면서 행복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엄마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자라가는 그 어린 아기. 그런 어린 아기야말로 본능적으로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죠. 저는 이 어린 아기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모습, 온전한 사랑의 모습의 한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냐면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랑이란 게 뭐냐? 도대체 어떤 것이 온전한 사랑이냐?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은 없지만 그래도 성도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어린 아기가 엄마를 의식하고 엄마의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 그게 하나님과 성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내가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을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듯 보호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늘 하늘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어린 아기가 엄마에게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난하든 부하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편안한 일이 있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성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을 느끼며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간에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도 나도 널 사랑해. 그러면서
서로 신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하나님도 내 사랑을 느끼면서 서로가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이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강조를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주고 있어요. 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온전한 사랑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오늘 크게 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누릴 때 성도들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직선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불교의 윤회, 힌두교의 윤회처럼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돌고 도는, 또 꽃이 피었다 졌다, 꽃이 피었다 졌다 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수억 급을 돌면서 잘 살다가 죽고 또 개로 태어나다 또 정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잘못 살면 또 고양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수억 급을 돌아가는 역사관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쭉 역사를 이어오셔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에 이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재림한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약속하고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심판자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갈라내시는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을 향해서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역사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자로 다시 서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린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이나 이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 처처에 기근과 홍수와 또 이런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종말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죠. 어쩌면
우리 때에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때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심판하는 것은 악한 천사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먼저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심판은 이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이제 소환을 하십니다. 죄인이 법정으로 소환이 되어서 그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이제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장 앞에 이제 서서 이제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줄기차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다 소환돼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낱낱이 판단받고 평가받아야 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이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심판대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때이기. 여러분, 재판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땅의 재판장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서 거기에 맞는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재판관의 제1의 목적인 것이죠.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재판만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재판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대 앞에 인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거기에 맞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판하실 거예요. 저 판사가 이렇게 소환된 그런 피고들을 이렇게 그 형량을 내릴 때에는 법조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조문을 살펴서 형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냥 막 내리는 게 아니에요. 뭐 형법, 뭐 민법, 상법 이렇게 이제 찾아서 거기에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금고 몇 개월, 이 사람은 징역 2년,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 벌금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량을 내린단 말이죠. 예수님도 형량을 내릴 때 어디에 근거하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앞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을 통해 그들이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진리를 주고 기쁨을 주지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의 기준을 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리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공정한 재판관이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하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느 누구도 저항하거나 반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공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진리였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죠. 그럼 그들은 이제 초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움과 그리고 엄습하는 공포와 이제 자신들이 주어질 그 형벌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정신과 온 마음은 아마 사시나무 떨면서 마비가 되어질 것이에요. 왜요? 공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직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직 공의만이 존재해요. 공의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군가를 변호해 줄 수도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파멸될 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공포 가운데 그 심판의 자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온전한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심판날에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이 마음이 떨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설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도들 앞에 서 있는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그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내내 그의 마음속에 구주요 사랑의 주님으로 함께 하셨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심판하기 위해 서 있는 보좌 앞에 계신 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분이란 말이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내내 내가 그분에게 내 사랑을 드리고 그분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서로 친밀한 교제와 기쁨과 희노애락을 나누었단 말이죠. 그런 분이 내 앞에 심판대로 계시다면 내 애인이 나의 영원한 영적 신랑이 내 앞에 심판대로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냔 말이죠. 내가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이 이미 명확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주님과 누린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친밀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 그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떨리거나 두렵거나 가슴이 콩알만해지거나 불안하거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가 두렵냐 말이죠.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함만이 있고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앞에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움,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에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두려움이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늘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져서 자기에게 덮여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운 눈빛을 피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때요?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사랑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오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배우는 것들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마지막 때, 이게 마지막 때 내가 심판탑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엔 두려움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느끼는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는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로 갈려질 때 우리는 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상급.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급, 그것은 어떤 상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주를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해 영혼을 건지고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때로는 자신의 삶을 순교의 자리까지 끌어간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귀한 상급을 그들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봐요. 이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담대함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도 우리는 동일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미래가 보이세요? 10년 뒤가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니 내년에 내 기업이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가 직장을 계속 붙잡고 있을지, 내년에 혹 암이라도 덜컥 걸리지는 않을지, 혹 가정 안에 우환이 와가지고 문제는 생기지 않을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평온함, 아무리 빗바람이 치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기는 그 비바람이 무섭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따뜻한 엄마의 품에, 나를 지켜주는 엄마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기는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쳐도 눈보라가 날려도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돌보아주고 계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리고 내 삶을 공개하시고
내 직업과 내 일터를 붙잡고 계시고 내 건강과 내 믿음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미래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할 때 내 안에 뭐가 찾아올까요?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미래를 준비하려고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면증이 오고,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그러다가 인생의 어려운, 더 깊은 어려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는 미래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내가 흔들림 없이 경험하고 있다면 미래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미래가 두렵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 가운데 가장 불안한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두 글자만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은 벌벌벌 떨어요. 생각하기도 싫어.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저 병원 같은데 엘리베이터는 4F도 안 해놓고 4층이 아예 없어요. 3층? 다음에 뭘까요? 5층이에요. 5층.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아서 걸어서 올라가 5층이었어요. 힘있게 걸어 올라가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1, 2층만 더 가면 되겠다 했는데 벌써 5층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지? 이상하다. 내가 4층을 향해 가는데 왜 5층이 나왔지? 알고 봤더니 4층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죽을 사자만 생각하면 막 불안하세요? 그래서 번호판에 어떤 사람들은 사자가 절대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저도 한때는 죽음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죽음을 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구나. 죽음을 자꾸 직면하는 것이구나.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백신을 주는 거예요. 죽음을 자꾸 직면하세요. 난 아직 멀었어. 멀긴 뭐가 멀어요. 어린아기도 먼저 가고요. 40, 50대 여성도 먼저 가지 않습니까? 날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죽을까? 나는 어떻게 죽을까? 그냥 교통사고로 죽지는 않을까? 암이 걸려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막 퍼져가지고 그냥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죽지는 않을까? 왜 쓸데없는 생각들 하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죽을지, 나도 모르게 잠자듯 자서 눈을 떴는데 천국이 나올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왜 미리부터 막 죽음을 겁먹고 그래요? 겁먹지 마세요. 왜요? 죽는 순간에 우리와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죽음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옥의 문이 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진단 말이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문이에요. 천국의 문.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죽음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왜요? 초상집에를 가야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보인단 말이죠. 인간의 무능과 초라함과 인간의 궁극적인 결말이 보인단 말이죠. 잔치집에 다녀보세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속에 진짜 인생의 심도 깊은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의 현장을 자꾸 가서 봐야 해요. 그럴 때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죽을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주와 함께 잘 죽을 수 있는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 연세 드신 분들은 미리 영정사진도 만들어 놓으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분. 내가 입고 죽을 옷도 마련해 놓으세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유언도 미리미리 해 놓으세요. 조그만한 땅덩이 하나 가지고 자식들이 부모 죽으면 원수들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리미리 재산 분배도 다 해놔야 돼요. 자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자식들이요, 부모 생전에는 효단답시고 다 하나가 되어주는데 죽으면 그 조그만한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요. 재벌들만이 아니라 몇 천만 원 가지고도 원수가 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죽을 준비를, 그런 것들을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나는 수의를 입지 말고 내가 아끼는 양복을 입고 죽어야지. 넥타이도 탁 매고 구두도 신고 와이셔츠, 평소에 입었던 와이셔츠. 난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무슨 삼배적상 같은 그런 수의. 난 저런 거 싫어. 죽을 때 이왕이면 목회자답게 설교 강단에서 입었던 양복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는 저도 모르겠죠. 그러나 죽음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는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진도 중앙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걸 준비를 하세요.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뭘 숨기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빛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얼굴로 배우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통로란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게 뭘까요?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교제를 잘해야 돼요.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하고 두렵지 않고 기쁨으로 심판주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심판주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늘 달콤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느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생애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과 그리고 선교와 예배와 봉사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남은 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이 깊어져 갈 때 우리의 미래, 앞으로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우린 확신과 기쁨과 담대한 가운데 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주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그 훈련과 그 수고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당한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